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잠깐 스톱을 하고 5월부터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누가복음 강해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같이 봐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가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왜 기록했는지를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로 시작이 됩니다. 혹시 데오빌로라는 사람 기억나지 않나요? 언제 들어봤죠? 데오빌로. 누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작할 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의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데오빌로라는 의미 바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인,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쓴 글이, 첫 번째 글이 바로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데오스 필로스여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다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편지 중에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쓴 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첫 번째 글인 누가복음을 썼다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번째 글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요 라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쓴 표현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젠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초반에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것이 바로 포이에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먼저 쓴 글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성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한 실천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면, 이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어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1절을 이렇게 봤다면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가르쳤는지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은 그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지를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택한 사도들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택한 사도들. 사도. 누구죠?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요,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가 뭐냐면 영어의 프롬과 같습니다. 뭐뭐로 통하여. 그 다음에 스텔로스는 영어의 send, 그러니까 보내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해 예수께서 보낸 자들, 예수님께서 파송한 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사도랍니다. 사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택하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쳤죠? 혹시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설교 말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경외하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나왔었던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이 범위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2절에 나온 그가 명령하셨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거죠. 잠깐 정리하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9절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은 제가 읽고 3절 말씀은 제가 읽고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 기다리라에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에서 다시 한번 기다리라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4절에도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렇다면 그 사도들은 어디에서 모였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근데 것이라는 것은 약간 그 물질, 그러니까 things도 될 수 있지만 person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것 아니면 약속하신 존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장로교회는 보통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침례를 줘요. 어떤 차이냐면요, 세례는 약식입니다. 그냥 머리에다가 이게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세례를 주는데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예 물에 풍덩 잠기게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잠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밥티조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요, 잠기게 되다.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모든 것이 잠긴 상태를 표현할 때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전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잠궜으나 너희들은 무엇으로 잠기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머리 끝까지 잠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사도들에게 언약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잠기게 될 건데, 이것을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소명, 중생, 거듭남, 회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잠긴다라는 표현은 소명, 중생, 거듭남, 회심을 다 표현하는 게 성령으로 잠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으로 잠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언약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 사도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었다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성전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함, 사도들의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쭉 잘라서 누가복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분석하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잠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잠긴 사람들의 모임.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잠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잠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소명, 중생, 거듭남, 회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소명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말한 이 사도들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그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인 거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도들이, 그 교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였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행전 그 전문가인 이용희 목사가 정리한 건데요. 표 하나만, 그 위에 겁니다. 저자는 누구냐면요, 이쪽은 누가복음이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쨌든 그 안쪽이 누가복음,
오른쪽이 그 사도행전입니다. 저자는 누가고요. 동일하고요. 독자는 동일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습니다. 장르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역은 좀 다르죠. 지역은 누가복음은 유대 중심으로 썼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중심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면 그 사도행전은 유대와 아시아, 헬라, 로마 등의 내용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다 등장하는 거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을 했다면 또 그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집중했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삶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소개했다면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소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점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표를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각자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표를 보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 사도들에게 질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도들과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6절 말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뭘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제자들의 삶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도 있고요. 23장, 31장, 에스겔 34장, 이사야 2장, 아모스 9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언제 정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핍박도 받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 보니까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죠. 한번 지도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가 바로 이 지도인데요. 이게 누가복음의 첫 번째 우리가 봤었던 지도입니다.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아우구스토 황제가 통치했었던 그 시기에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감히 로마에게 덤빌 나라가 하나도 없다, 진정한 신은 아우구스투스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황제들이 계속 바뀌었지만 로마의 강함,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파워, 로마의 정치력, 로마의 외교력, 그들의 돈, 권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로마와 친하면 친할수록 성공하는 것 같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더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 언약의 성취는 언제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이 언제 정도가 되면 회복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죠. 사실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종종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반대의 가르침이 더 풍성하고요 넘쳐나고 있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루저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언제 정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었을 때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하고 그런 시점이 언제 정도 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제자들도 언제까지 참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러한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항상 언제 외우냐면요. 선교 나갈 때, 그리고 전도할 때, 무언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킬 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제가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고요. 8절을 외웠기 때문에 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회복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회복의 때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회복에 대한 시점은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냐면 너희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이게 큰 위로인 거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냐면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 그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야 하면서, 증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교와 그런 전도에만 동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권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만 이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질문,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회복이 언제입니까에 대한 질문은 바로 성령의 임함, 성령의 가득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조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을 교회의 숫자적 부흥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가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선적 가치는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가는 것 전에, 증인이 되는 것 전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유대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서 땅끝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 속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이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요, 교회의 세 가지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어갈 텐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세 가지 역할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4절, 5절, 8절에 대한 동사를 보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공동체, 세 번째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지어봤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 메인 동사가 뭘까요?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공동체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뭘로 받으래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수동적인 거죠. 그러나 미래형입니다. 누구의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단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 그냥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 라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날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죠. 우리도 부활을 목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냐면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배를 보통 비유를 합니다. 배가 가는데 엔진이 없는 배는요, 돛단 배를 보게 되면 돛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돛에 바람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하여 그 배는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인 거예요. 돛에 가득 찬 상태. 즉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비우고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내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이끄시고 우리는 그 배에 타서 순종하며 그리고 항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나옵니다. 이 마르투스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이 마르투스가 나중에 마터, 영어의 마터로 바뀝니다. 이 마터가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은 너무 악해서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에게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유혹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공동체와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신앙적 결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었죠?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 날마다 약속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증인이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공동체와 우리 각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